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우리가 만찬이라 하면 거대한 음식을 생각합니다마는 떡과 포도주,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의 모습입니다. 빵과 포도주죠. 그걸 놓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 그 피로 세우는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며 누가 더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권력을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바로 아래 서열 2위, 서열 3위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 하는 것은 어린 사람, 다시 말하면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질문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그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은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것은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 해가 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으로 하면 목요일에 해가 딱 지면,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금요일이에요. 언제까지냐? 금요일 해 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바로 그날 저녁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저녁 시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날이 새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지금이 저녁 시간이니까 바로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라고 다짐하지만 주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것도 우리 보수주의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약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에 대담회에 나오셔서 40년 목회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큰 교회 그리고 거대한 예배당을 추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추구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큰 예배당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모았지만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었고 한국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었지만 내 목회를 돌아보니 실패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목표를 잘못 정했다. 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미국의 로버트 술러 목사예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던 미국의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며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거대한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목표로 하고서 내 목회 40년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내 목회는 실패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대한 건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대한 건물과 숫자만 남는 그런 목회를 하고 말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기를 나의 후배 목사님들은 나와 같이 속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은 그 유명하다는 교회들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에게 했더니 왜 속았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속았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속았다고 하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난 속았으니까. 그래서 속았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표를 잘못 정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모델을 놓고 잘못된 목표를 세움으로써 40년이 지난 후에야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예수님의 몸과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언약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바탕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십자가의 언약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그 분의 후예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제가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왕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며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머리 숙임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제자들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삶이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끝났습니다. 매년 9월 마지막 넷째 주간인가요? 9월 셋째, 넷째, 보통 셋째 주간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아마 넷째 주간에 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과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고 또 저 또한 매일매일 총회 소식을 인터넷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조리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년에 총회장을 하실 부총회장을 뽑는데요. 우리 교단은 이 총회장을 투표로 뽑지 아니하고 부총회장을 먼저 뽑습니다. 부총회장을 경쟁을 해서 뽑고 그리고 나서 그 부총회장이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경쟁 상대 없이 총회장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부총회장을 뽑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싸움이 많고 또 경쟁이 심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투표 경쟁을 하지 말고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을 중에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부총회장을 하자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아무나 서로 이 총회장을 해보겠다고 후보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후보를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총대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투표로 뽑자라고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 교단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을 써가지고 조건들을 전부 자기에게 맞췄어요.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부총회장 후보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그걸 다 법을 바꿔서 그것은 사장을 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총회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자신이 후보로 올라오는데 자신이 속한 기관이 총회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총회 기관이라고 또 해석을 바꾸어 가지고 후보로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아무리 총회장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 저렇게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규정도 자기한테 다 맞추고 그렇게 해서 꼭 후보로 올라오고 싶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요. 저런 분이 뽑히면 안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비뽑기도 아니고 이제 투표를 하니까 그분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투표를 하게 되면 그분이 훨씬 유리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1,400여 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은 600표밖에 받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절반은 넘는구나. 800대, 약 800대 600으로 온갖 술수를 썼던 분은 떨어지고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목사가 자기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또 신앙 도리상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직계 자손은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큰 자,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임을 너희도 알지만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일 것이며 젊은 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며 일하는 자이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주님이 보실 때 큰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의 자리에 앉으려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일하는 자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또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주님 보실 때 큰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오늘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중요한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 섬김을 받는 자리에 그리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제자마저도 주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결코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의 목회가 지난 후에 그때서야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내가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엉뚱한 일을 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일하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있음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목표도 우리에게 온전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고 또 누가가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사건 뒤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명령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세상 임금들처럼 권력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갈까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은 우리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굳게 할까,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해왔다고 말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없었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 아래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